씨.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아는 분이고 절반 정도는 제가 모르는 분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굳이 설교 같은 거 없어도 강현주 집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임병일 장로님의 봉헌 기도 그리고 상록이하고 우리 멋진 노래를 불러준 김정은 집사님, 갑자기 장로 만들 거예요. 집사님만 있어도 오늘 예배가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소래 집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역도 아니고 제가 나가서 할 이야기도 별로 없고 그랬더니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요. 특강은 늘 가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기는 그래요. 근데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가서 특강을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고 그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뭐 특별한 느낌이 있어서 간증을 할 것도 아니고 설교도 아닌 것이 특강도 아닌 것이 간증도 아닌 것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잡설을 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느꼈더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고민하고 계셨을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가슴 속에 있었던 해결되지 못한 한 가지의 고민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사실은 한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백란 집사가 막 난리를 좀 30분 내로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여튼 가능한 최대한 줄여볼 텐데 혹시라도 지루하시면 뒤에서 기록해 주시면 바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 많아요. 박소리 집사가 저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 저는 두 가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기독교 흑역사라는 책이었고 또 하나는 톨스토이의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두 가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던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뭘까 나한테? 교회가 뭘까?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제가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나와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상록이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 저기를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저 사다리에 그 나무떼기가 하나씩 빠질 때 그래서 많이 빠지면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은 한 50 정도까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주 걸러 빠지다가 연속으로 빠지면 이게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 새마음에서 나와서 민박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교회라는 건물에 가보질 않았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말씀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천국 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사다리에 나무가 다 빠져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거기를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들 속에서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손을 들고요. 술집에서 스님이 와가지고 시주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신앙인이다라는 하나의 그 지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과연 그게 맞는가? 교회와 신앙이 동일한 것인가? 또는 교회와 믿음이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저에게 특별히 어렵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다가 바로 그때 제가 책을 읽었던 것이 바로 올 3월 1일 날 3.1절 구국기도회라는 그
한기총하고 한교령하고 탄기국에서 했던 그 시위였습니다. 좀 이해 안 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 3.1절을 기념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들이 왜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죠. 3.1절하고 성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3.1절과 이스라엘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에게는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했던 신앙 선배들의 순수한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궁금했습니다. 나라 사랑을 실천했던 신앙 선배들의 순수한 신앙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는 늘 독립운동에 본거지였고 늘 교회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독립운동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일 수 있겠지만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 자체가 늘 말하자면 성스러운 거룩한 공회, 성스러운 곳이라는 생각만 하고 지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기억과 비전 사이라고 정해봤는데 기억은 과거죠. 기억은 과거고 역사고 그 기억을 알아야만 아마도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을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제가 어릴 때 다닐 때 우리 꼭 주일학교 선생님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어. 슬픔은 슬픈 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운동 때 나왔던 성조기를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3.1운동 때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였어요. 물론 그 중에 2분은 나중에 친일을 해서 배교 행위로 처단도 받고는 했지만 아무튼 16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들이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영상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다 보신 영상일 수도 있지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상이 안 나와요. 영상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면 오늘 설교 끝인데. 이게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 밑에 보면 거의 여기 있나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인터넷으로 링크를 걸렸는데 링크는 안 걸려 있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 찾은 건데 유튜브에서 검색. 예, 유튜브에서 한번 좀 하면서 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문화원이라는 곳, KCMC라는 곳에서 나온 영상인데 한국 교회의 제목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교회 반성인가 회개인가라는 그런 것 같았어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 한국 교회가 일제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친일을 했다라는 사실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왜 친일을 했을까? 아시다시피 3.1 운동 이후에 일본 총독부는 문화정치로 바꿉니다. 문화정치로 바꾸면서 그 당시 선교사와 교회를 향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죠. 일본 총독부가 2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니네들에게 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겠다. 교회는 드디어 법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법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총독부에서는
세금이라는 당근을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자, 이제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은 법인, 세금, 그리고 또 뭐라 되면 학교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에 한국교회 기독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학교들이 대부분 기독교 재단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들은 바로 3.1운동 이후에 이런 문제들로 귀결이 됐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한 기독권의 그 일본 총독부로부터의 것을 받았던 한국교회는 당연히 친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친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사참배라는 거였죠. 신사참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그거를 보고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대부분 신사참배는 자발적이었어요. 장로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신사참배를 하고 동방요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왕을 향해가지고 절을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냐면 한강에 가가지고 신도 침례를 받습니다. 일본 천황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이거 우리 역사예요. 우리 역사예요. 저는 이것을 지금 비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이유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기득권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회는 정부와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총독과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가 전쟁에 협력을 합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철저하게 말하자면 부일 협력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로교회에서는 헌금을 모으죠.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장로, 그러니까 비행기, 일본에게 비행기를 헌납하자, 비행기 헌납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헌납합니다. 가서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감리교회에서 그거 보고 질 수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더 많이 붙자면서 비행기 2대를 헌납합니다. 그러다가 좀 이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 이 쇠를 갖다 헌납해야 된다. 쇠를 헌납한 게 교회 종을 헌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종 헌납에서 14,800개의 교회 종이 이제 일제에 헌납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묻지 못할 일화도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구에 있는 모 교회는 너무 높은 데다 교회 종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건 안개가 너무 높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새벽에 올라가서 홀로 뛰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쳤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칼이 들어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사참배의 한 가지에 가려서 전쟁 협력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전쟁 협력.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인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심지어 로마 시대에 병역 의무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기독교는 전쟁을 열심히 하라고 선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선전하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의 목사님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양주삼, 이분은 감리교 초대 1대 2대 감독관이셨죠. 전필순 목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백낙준, 이화여대 김알람, 그 다음에 서울여대 고환경, 그 다음에 모윤숙 등등의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특히 김알람 같은 경우에는 정신대까지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낙준 같은 사람은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예수가 나의 아버지의 집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예수가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천황의 집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뭔가 지금 막 꼬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폭발할 수도 있는데,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제가 쭉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의 진단이 필요해요. 역사적 진단과 신학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진단은 만약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제 말에 할 수 없이 구역을 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통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이건 우상숭배예요. 철저히. 시계명이 제일 먼저 나오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교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통회해야 됩니다. 1953년도, 그러니까 안동총회에서 처음으로 포기 선언을 합니다. 신사참배 포기 선언. 정말 그걸 보고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1953년이면 우리 6.25 전쟁 공란 중이에요. 안동에서 모여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뭐를 하냐면, 자, 우리 신사참배를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회개의 문제가 단순한 후회의 문제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우리 군정과 이승만, 박정희 그 이후로 넘어오는 우리의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초를 주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다. 첫 번째, 자발적인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 두 번째, 정말 놀라운 것은 구약을 폐지하기 시작합니다. 감리교회에서 먼저 구약을 읽지 말자. 왜냐하면 일본 총독부에서 그랬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언서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저항의 메시지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그러면 구약을 하지 말자. 사복음서만 읽자라고 얘기합니다. 신문에 다 나와 있는 신민일보 신문에 다 나와 있던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필순 목사 같은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바꾸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구약을 폐지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독일 나치에 부역했던 독일 교회도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겐 구약이 굉장히 불편했던 진실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자, 신학적으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 66권에 굉장히 중요한 구약 부분을 안 읽는다. 우리 이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신약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를 저버린 전쟁을 협력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물론 이 중에는 아주 극소수의 열심히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나올 텐데 여러 신앙의 선배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목소리는 늘 소수였고 총회, 교단 또는 하나의 제도들은 늘 일제와 함께 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치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재미있는 분인데 친노파에서 친미파에서 친일파로 갔다가 하여튼 온갖 곳으로 다 돌아다녔던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 예언자들의 정신은 증오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좀 어렸을 때 윤치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알던 정말 훌륭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을 포기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한 정의와 공의를 포기한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일제와 함께 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나쁜 하나의 유전자를 우리 교회에 줬던 것 같아요. 말하면 군사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군사문화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 보면은 저 어렸을 때 보면 총동원주의, 총력전도, 십자가 군병, 이러한 수없이 많은 군사적인 용어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은 늘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군사 문화에, 전쟁 문화에 같이 들어간 하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혹시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 주시죠. 네, 안 나오면 여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어야
확인을 했었을 텐데. 자, 전쟁 협력의 논리 자체가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YMCA 총회 때 신용문은 말하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이익을 구하라. 그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강림의 신명성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에 의해서 서양인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세상이 이제는 일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충성한 것처럼 너희도 징병 가서 천황의 보훈에 충성하라라고 백낙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 성결교회 기반지인 펼천에서는 세계를 한 가족 삼기 위한 전쟁을 피우고 있다. 이건 일본의 팔광유의 그 정책이죠. 이게 바로 전쟁 협력의 내적 논리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 일제에 구역을 하면서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을 봐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시민이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내선일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양주삼 목사, 김종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창씨예요. 바울을 봐라.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 바꿨지 않는가. 너희도 일본어로 바꿔라. 이런 겁니다. 창씨개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모국어가 아닌 헬라어로 돌아다닌 것처럼 너희들도 일본어 빨리 배워서 일본어로 세계전까지 나가서 해라.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한 것처럼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믿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라고 따랐던 그 바울을 해석하는 교계 지도자들의 하나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됩니다. 청산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청산논의가 시작이 되지만 친일파라는 인적 청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도 청산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전필순, 양주삼, 그다음에 정찬수 등등의 친일 목사들이 전부 반민특위에 전부 체포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전필순 목사는 이제 그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15일 만에 석방됩니다. 15일 만에 석방됩니다. 양주삼 목사 체포됩니다. 양주삼 목사 체포되니까 미국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체포하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이제 미 군정에다 얘기해서 석방시켜줍니다. 정춘수 목사 잠시 들어갔다가 정춘수 목사 조금 길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3.1운동의 33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친일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간 다음에 조금 이따 나와가지고 정춘수 목사는 그 뭐를 하냐면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다. 정춘수 목사도 감리교회 4대 감독이었습니다.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못합니다. 단지 그냥 제일 중요했던 게 신사참배밖에 없었어요. 그보다 더 훨씬 중요했던 신학적인 역사적인 문제들을 하나도 우리는 청산하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해방을 통해서 반민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의 청산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되지 못합니다. 왜 되지 못하냐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반민특위는 해체됩니다. 이제 변화된 프레임으로 바뀌어집니다. 친일이냐 반일이냐라는 문제는 동아일보 오보 사건으로 완벽하게 대한 한국 기독교를 이제 반공의 기독교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동아일보 오보 사건은 제가 그 러시아를 평생 공부하면서도 알게 된 지가 5년도 안 됐습니다. 저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배워왔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신탁 통치 그 선언문을 영어로도 읽어보고 우리말로도 읽어보고 러시아어로도 읽어보고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은 초기에 50년 동안 신탁 통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련은
빨리 독립시켜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뭐냐면 5년 동안 후견인 제도로 가자.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오보 사건을 냅니다.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갑자기 대한민국은 저런 소련 나쁜 놈들, 이거로 이제 나와 저런 나쁜 공산당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친일과 반일 문제는, 다시 말해서 친일과 반일 문제는 프레임이 바뀌어서 뭐가 되냐면 반공이냐 용공이냐의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의 우리 지도자들은 그래 반공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내려왔던 분들이 서북 쪽에서 내려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평안도 이쪽에서 있던 분들이. 대한민국의 최초 기독교가 증파됐을 때 미국의 북장로교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게 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서북 지역이죠. 네.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서북에서 내려왔던 많은 사람들, 공산당이 박해를 받아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경지 목사죠. 한경지 목사. 자, 미 군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파트너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은 파트너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영어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공동의 하나의 종교 체제도 비슷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미 군정에서 적산을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재산들을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영락교의 자리는 일본 천리교 총본산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 이거 너 가져. 그래가지고 영락교에서 그걸 갑니다. 김재준 목사는 경동교회를 접수합니다. 각각의 목사들은 이제 일본의 기독교들은 일본의 재산들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영락교회는 서북에서 내려왔던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의 하나의 말하자면 모임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역사에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 요즘 얘기하는 4.3, 여순, 보도연맹, 이 사건에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기독교인들이 영락교회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한경지 목사는 자신이 신사참배했다는 것을 통회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밑에 있었던 그 장로, 집사,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4.3에 가서 저질렀던, 서북 청년단이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좀 욕먹었지, 이 정도로 끝내버렸습니다. 한경지 목사.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제 이 군정에서는, 이스만 시대와 미 군정에서는 이러한 일도 진행된다는 거죠. 해방과 반민특위 실패는 한 가지의 예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필순 목사, 우리 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목사가 돌아가셨을 때 뭐냐면 독립운동가 전필순 별세, 이게 조선일보 목사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요 전에 전필순 목사 체포됐을 때 친일 목사 전필순 체포 해가지고 기사까지 냈던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70년대에 전필순 목사가 죽었을 때 이제 독립운동으로 변화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부터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교회사는 금기의 항목이 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신학대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교회사 공부하냐고. 있기는 있대요. 근데 거의 잘 안 한대요. 한국 교회사는 신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가고 싶은 거죠. 저는 오히려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했던 겁니다. 최태용 목사라는 분이 그건 친일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썼던 한국 교회사 그 논문이 있어요. 감신에서 나왔던 그 논문에 보면 한국 기독교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쓰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최태용 목사님 월북하고 뭐 이러면서 더 이상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자, 이들의 언어는 이제 친일에서 친미로 바뀝니다. 친미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미 군정은 돈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본의 적산 재산들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부호물자를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을 통해서. 4.3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동네 목사님이 이걸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제주도에서. 제 교회 나오니까 쟤 살려고, 쟤 안 나오니까 쟤 죽여. 이걸로 했다는 거죠. 4.3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1950년대, 4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힘들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만이 유일하게 생존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뭐 3대, 4대를 걸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셨을까? 어쩌면 살기 위해서 다녔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야 먹을 걸 줍니다. 그죠? 교회에 가야 살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빨갱이가 몰려서 거기 실제 빨갱이 아닌 사람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승만부터 박정희로 넘어오면서 이승만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 0.5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0.52%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약 한 20% 된다고 얘기해요. 한국 기독교인이 20% 된다고 얘기해요. 박정희 때 그 교인 수가 60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처음에 60년도에 들어왔을 때 박정희가 끝날 때 이제 600만으로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데는 이승만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이승만은 이제 온전히 교회를 그 사람은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제 번지겠다. 이 교회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원의회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내각의 40%가 인구의 0.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인데 내각의 4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교회 가야 출세하고 교회 가야 먹을 것이 생기고 교회 가야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교회는 상당히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을 했던 거죠. 자,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팽창 수단에 이제 한국 기독교가 뭐까지 하냐면 정치적인 관여까지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교회는 철저하게 같이 갑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강하고 담대한 사람 장로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착하고 진실한 사람 권사 이기붕 선생. 이게 교회에서 지금 막 선거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승만이 언제 장로 됐는지 아십니까? 81살 때 장로를 받습니다. 81살이면 우리는 보통 우리 세만 같은 경우에서 40만 넘으면 다 장로하는데 이승만은 난 늦어도 아주 굉장히 늦었어요. 이승만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투표를 받기 위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기독교 동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들은 전필순, 유호준, 김종대 이런 친일 목사들이 대거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동지회 해가지고 이승만을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메인스트림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죠. 4.19가 일어납니다. 4.19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교회가 한번 청산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또 불행하게도 1년도 안 돼서 5.16이 일어나게 되죠. 그 또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교회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박정희는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5.16의 주역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들이었습니다. 역사 5기와에서부터 9기까지 중에 서북 청년단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박정희와 함께 5.16 혁명을 일으키게 했죠. 자, 박정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경직, 선명회, 월드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한 손에는 몽둥이,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교회를 이랬죠. 말 안 듣는 사람 두드려 패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 목사님이나 이쪽 교회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말 잘 듣는 이제 한경직 목사는 그 당시에 박정희 시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중곤 목사, CCC를 만들었던 김중곤 목사죠. 이 CCC를 통해서 박정희는 교회를 자기 안으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69년 삼성개헌을 지지합니다. 김장환, 조영기, 김중곤 등이 이제 삼성개헌은 어떠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김중곤 목사가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중곤 목사를 이제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게 되죠. 물론 김중곤 목사는 이전에 이미 1952년도에 파문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파문을 당해요.
김준구 목사는 지금 이제 기장이죠. 기장 쪽에서 처음에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성경 무호설이 잘못됐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정녀로부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굳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박정희는 CCC의 김준곤이라는 사람을 딱 들게 됩니다. 그리고 김준곤은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군 신자화. 제가 군대 갔을 때 아마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가서 세례 받는 분들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거기 가면 빵 주잖아요. 그럼 빵 주고 세례 받고. 그러니까 전군을 세례화시키겠다는 게 그때 김준곤의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대학교에서 이 정도 이제 기독인들을 만들었으면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국가 교천 기도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김준곤이. 그래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김준곤은 대형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한국 교회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러시아 공사관 자리가 지금 이제 정동에 있는 한 7,000평인데 그것을 접수하려고 박정희하고 하죠. 박정희는 보니까 가져 그랬더니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싸워가지고 박정희가 야 그러면 1,700평만 가져고 해서 1,700평 잘라가지고 CCC 건물을 갖다가 지어줍니다. 이런 일을 김준곤 목사는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근거가 뭐냐? 로마서 13장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그 권세에 복종하라. 이게 이들의 생각이에요. 이들의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권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에 복종해라. 그것이 비록 독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게 뭐 우리 기독교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는 해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엑스플로 74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 가가지고 어머니가 가자고 해가지고 시골에서 어머니 손잡고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울었는지도 모르지만 울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나눠주는 빵을 먹으면서 그 맛없는 빵이지만 이게 주님께서 주신 빵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엑스플로 74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박정희가 독재를 한다라는 전 세계적인 비난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이러한 종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것을 김준곤 씨가 끌어올고 온 거죠. 김준곤과 박정희는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마침 유영수 여사 서거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한국 교회는 엑스폴로 74를 향해서 반공의 최전선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놈들. 어떻게 군무를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엑스플로 74의 하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최근 기억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한구국 선교단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최태민입니다. 최태민이 가만히 보면 이 교회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무당은 드디어 박근혜에게 정해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구국 선교단이라는 거기에 총재가 최태민이 되죠. 그리고 고문이 명예총재가 박근혜가 되고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는 단장이 됩니다. 아주 단장이 되죠. 그리고 월남파병을 합니다. 월남파병의 제목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자유의 십자군이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이에요. 월남파병 십자군 운동이에요. 평화의 십자군. 이게 우리 월남파병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또는 박정희 정부가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구국 선교단 밑에 구국 십자군이라는 하부단체를 만들어요. 여기에는 총사령관인 박장원 목사, 강다리 목사,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 이ሁ문, 정현종 목사 등등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들의 저희가 뭐냐면 총사령관, 부사령관 막 이래 직함이 다 이래요. 구국단에 있는 사람들, 목사들이. 더 웃기는 것은 최태민이 이들에게 전부 군복을 목사 한 100분을 모아가지고 군복을 입혀가지고 유격훈련을 시킨다. 총 쏘게 하고 유격훈련을 시킨다. 이게 대한구국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내렸습니까? 박근혜 십자가 뭐죠? 십자가 알바단이라는 거 시발단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댓글단 이것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갔다는 거죠.
박정희가 죽고 이제 전두환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한경직을 비롯해서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 보면 그 사람들이 일제부터 계속 내려와요.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88 평화통일 선언이라는 거죠. 88 평화통일 선언을 합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을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반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없애자. 여기서 교회에서 반공을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공은 증오의 신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반공 이데올로기로 우리가 북한을 저주했던 것에 대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88년 선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를 위시해서 친일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 야 이건 무슨 짓이야.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게 한기총입니다. 1989년 한기총을 만듭니다. 저런 나쁜 놈들, 저 용공주의자들. 그래가지고 이들은 한기총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한기총이 물론 세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한기총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89년간 한기총이 결성이 되고 반공과 보수의 결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3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다 놓쳤습니다. 한국 교회는 3번에 이 자신들의 잘못과 제가 보기엔 그 잘못은 결국 우리에게도 부스란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들인 것은 그러나 신앙의 선배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신앙의 선배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일사각오로 내가 그래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전 돌아가신 것만 기억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파문당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교회로부터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주기철 목사는 파문을 당합니다. 돌아가신 한참 후에 복권이 됐어요. 김대중 목사랑 같이 복권이 되는데 한참 후에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총회에 결의된 그 신사참배 결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상을 못하겠다라는 목사를 향해서 교회가 파문을 할까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제 전공과 연관된 톨스토이와 연관이 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잘 모를 때도. 왜냐하면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톨스토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톨스토이는 러시아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에서 파문당했어요.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작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파문된 작가예요. 러시아의 모든 작가들은 가면 전부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는 교회와 국가를 부정을 하고 교리 신학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 톨스토이에 대해 약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톨스토이 14살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포기합니다. 35년 동안 톨스토이는 자기 말로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좋은 책은 이때 다 나왔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부터 전쟁과 평화까지 이때 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작가야라고 하는 것은 톨스토이 이때 나왔죠. 그러다가 50세 되던 해 톨스토이는 참회록을 쓰면서 회심을 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회심 중에 여러 회심 중에 톨스토이의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가 회심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라고 하면서 톨스토이가 들어와요. 이때부터 톨스토이의 작품은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뭐 해라 하지 마라 밖에는 없어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작가가 톨스토이예요. 요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대학 다닐 때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50세 때부터 작품은 전부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었어요. 자, 톨스토이의 회심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구원의 문제였어요.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결 열쇠가 있다. 그 열쇠는 산상수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동일하지 않다. 교회는 제도일 뿐이다. 교회는 건물일 뿐이다. 러시아 정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리와 진리는 동일하지 않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교리가 아니라 진리다. 누구의 진리냐면 그리스도의 진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을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죠. 교회인가 신앙인가.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신비와 돈과 조직과 국가와 연결을 하면서 자신의 본래 예수가 원래 얘기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자유,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이죠. 비폭력 이런 것들이죠. 톨스토이의 교회의 비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다. 왜 그런데 교리를 자꾸 만드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니네들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까지 내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그러라는 거야, 그 정도 하라는 거야라고 하는. 톨스토이는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생각은 이것이. 그래서 교회는 계속 뭐냐면 자꾸 신비화를 시켰다. 뭐 예수님이 어땠고 뭐가 어떻고 자꾸 신비로운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국가가 박해를 하고 국가가 전쟁을 하고 교회가 누군가를 반대하고 교회가 국가의 전쟁에 기도를 해주고 마치 일제의 전쟁에 협력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그 당시에 러시아와 터키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러시아 정교회 수장들이 나와서 교회 러시아 군대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가서 많이 죽이고 기도를 해줍니다. 톨스토이가 그거를 보고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쟁을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전쟁을 합리화시키고 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산상수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만이 예수님이 한 말이다. 나머지 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생각이었습니다. 1901년 톨스토이는 파문당합니다. 파문의 목적이란 죄는 첫째 거짓 설교자다. 톨스토이는 이 당시 톨스토이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작가이고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설교자다. 두 번째, 성스러운 교회를 조롱했다. 세 번째, 신앙의 신비를 거부했다. 이 세 가지가 톨스토이가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교회는 또다시 로마서 16장 17절을 인용합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를 파문시킨다. 톨스토이가 자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답을 씁니다. 톨스토이는 워낙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첫째, 나는 신을 거역해서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버렸다. 나는 교회를 거부하고 그의 형식적인 제사의식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심각하게 왜곡된 최종 원인은 물론 교회가 아니라 국가다. 여기 세 가지가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의 주교회들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자, 톨스토이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 된 것에 그리스도의 책임은 없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임은 없다. 나의 관심은 신앙과 진리가 전부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활이 가장 앞서야 된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쓰기 위해 타자기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여러분의 으뜸 가는 관심사가 될 때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의 내용인데 우리는 타자기를 올려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게 톨스토이가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톨스토이는 죽습니다. 톨스토이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시아 정에서 죽으면 교회식으로 장례 치르지 말아주기를 톨스토이는 부탁을 합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이 그냥 황무대에다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놀란 것이 제가 늘 교회를 처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치와 에클레시아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인가 처치인가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했죠. 베드로에게 반석이 교회를 세울 텐데 은배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교회가 원래 교회가 구약에서는 카할, 에다 이 두 가지를 쓴다고 하는데 카할은 번역을 할 때 70년에서 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합니다. 에다는 시너고그죠. 네. 유대인 성전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카할에 대한 에클레시아가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118번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에클레시아가 사라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처치는 키르케라는 어원에서 나오는데 그 어원은 약간 좀 건물적인 어원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 에클레시아는 그것은 뭐냐면 원래는 모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임. 일반적인 그리스에서 붙어 있었던 모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받아들일 때 뭐냐면 영적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영적인 모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유형적이기도 하고 무형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도 에클레시아죠. 한 사람이 모여도 에클레시아고 10사람이 모여도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키리아코스 또는 키르케, 처치로 변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루터도 이것을 번역할 때 뭐라 하면 교회 건물은 템펠이라고 해가지고 템필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오히려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게마인데라고 공동체라고 루터는 번역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교회 가면 처치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처치가. 영어의 최초 번역은 딘테일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전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다가 킹 제임스 성경에서 킹 제임스 때 최초로 이 모든 교회 용어를 처치로 다 바꾸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임스 왕이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지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는 모임이 아니라 바로 처치가 됐다는 거죠. 자, 처치라는 것은 키리아콘, 주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키리아콘은 거의 사용된 적이 딱 한 번 사용됐다고 그래요. 특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할 때 키리아코스를 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건물을 얘기할 때 키리아코스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우리 교회가 17세기부터 이제 처치로 공통적으로 쓰기 시작했느냐는 거죠. 결국 교회가 건물, 조직, 제도 그렇게 교회가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처치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적 공동체나 아니면 영적 모임들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가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고 조직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서 증오의 신학을 얘기했고 혐오의 신학을 얘기했고 복종의 신학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전은 그러니까 지상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박두훈 목사님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있던 것은 교회는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제 귓가에 늘 울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원래 지상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지상 명령을 주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가 예수님이어야 되죠.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라면 그것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뒤에서 이제 날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기업과 비전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기업과 비전 사이에 무엇일까? 어디 있을까? 그게 누가 있을까? 저는 제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전에 있었던 제 기업들, 제 역사들, 제 과거들 이러한 것들과 제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제 미래 비전 사이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업과 비전 사이에 우리 교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새만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이지만 우리 새만교회도 이러한 것에서 기업과 비전 사이에 우리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단순한 처치가 아니라 에클라스라고부터 나온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모임 그것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서 약 한 3년 동안 제가 새마음을 알았었는데 제가 와서 보면서 이렇게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떨어져서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실까?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기업과 비전 속에 같이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소원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제도로 조직으로 건물로 치환해버렸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각자가 기업과 비전 속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행하고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역사를 단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통회하고 회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안에 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